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요한복음이나 이런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그 농부가 농사 짓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것.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유로 엄청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려면 천국에 계신 분이라야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땅에 있는 분들은 천국 설명을 잘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천국 설명을 막 잘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 분이셨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은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은 아니에요. 무리들에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무리들에게 하시는 내용이었고 오늘 설교는 이거로 이제 끝이 납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제 증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기 계신 분들은 무리가 아니시고 이제 제자로 이제 나아가시는 분들이니까 해석적인 설명. 그러니까 나중에 한 2주 뒤쯤에 이제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붙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말씀대로 이렇게 그냥 설교하고 마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벙하니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야 할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이 한 다다음 주쯤에 명확하게 말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 주시겠지만 오늘은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 2절 말씀을 배경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나가셨어요. 집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성경에 그냥 집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집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집이 있으셨는데 그 집이 이제 바닷가 근처에 계셨나 봐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분위기 좋잖아요. 요즘도 바다뷰, 강뷰 그리고 콘도나 이런 리조트도 다 바닷가 근처나 마운틴뷰보다 오션뷰가 훨씬 비싸거든요. 되게 좋으신 곳에 사셨던 것 같아요. 바닷가 근처니까. 자, 여하튼 바닷가 이제 근처에 이제 사시고 그곳이 집이 있으셨고 이제 바닷가로 가셔서 앉으십니다. 저는 이 1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세요? 막 되게 신나게 보이세요? 아니면 좀 쓸쓸하게 보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외로워 보이시거든요.
그 바닷가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간단한 뭐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집을 나가셨는데, 어떤 산책의 마음으로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닷가에 그냥 앉으시는 거예요. 고민이 있으시고, 내가 이 영혼들을 어떻게 다 살려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있으실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조용하고 좀 한적한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또 막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막 모여드는 거예요. 자기네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막 몰려들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무리가 이제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이렇게 다시 앉으세요. 그럼 바닷가에도 앉으셨고 배 위에도 올라가서 앉으세요. 그리고 큰 무리가 또 해변에서 이제 뭐 없나 이렇게 아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시작이 이제 3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막 하실 때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을 또 많이 하셨거든요. 비유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원래 사물이나 현상을 빗대어서 설명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미소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럼 태양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소가. 근데 태양은 어떻습니까? 막 환하고 밝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미소가 되게 환하고 밝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한 비유를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농업적인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1차 산업을 보통 농업이라고 하는데, 농업은 뭐냐면 이 기초적인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씨앗을 뿌려서 재배를 해서 그 식물을 통한 이제 열매를 얻는 산업을 1차 산업 농업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목축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셨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을 설명하셔야 시대가 바뀌어도 다 이해해요. 요즘 문화가 기술이 발달해서 전자산업이나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도 사람은요, 이 1차 산업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원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농업이나 어업이라든지 목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산업인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은 지식 많이 없어도 공부 그렇게 잘 하지 못해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로 당장에 이제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다음 주에 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될 때 일부러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걸 비유로만 들었던 그 당시의 무리는 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쓸쓸히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것도 이제 의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총 4가지의 상황이 이제 빚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다 똑같은 현상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4가지의 상황으로 이제 결론이 내어지게 된다. 그 첫 번째 상황은 뭐냐?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쭉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말씀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길가에 떨어졌고, 그 씨는 당연히 뭔가 씨를 뿌리는 자가 소출을 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으니 그냥 헛뿌림이 되는 것, 헛파종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이럴 때 씨를 뿌린 자가 잘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나 말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씨 뿌리는 자가 잘 이렇게 꼼꼼하게 뿌려가지고 잘 땅에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돼버렸지.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파종법은 어땠냐면, 그렇게 막 꼼꼼하게 다 뿌리질 않아요.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나귀나 이런 소, 그런 데다가 그 씨앗의 포대 자루를 등에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니게끔 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막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길가 같은 데도 가서 막 흐트러지게 되고 막 뿌려지게 되고 막 여기저기 막 뿌려지게 되겠어요? 여기저기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이제 당시에 들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유대인의 생활 풍습 같은 거 잘 몰라도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심지어 거둘 때도 성경에서는 꼼꼼하게 완벽하게 다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시죠? 그거는 유대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단 1편에서는 좀 여유롭게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거두지 않아야 다른 좀 가난한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의도된 여유인 거예요. 게으름이 아니라. 근데 요즘 현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라도 이제 떨어진 게 있으면 아주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정확하게 하라니까, 꼼꼼하게 해야지. 늘 이렇게만 이제 가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일하는 것들을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완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다 걷어야 이게 완전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다 완전하게 처리가 안 됐는데 그 의도하심으로 이렇게 흘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이 인생을 향하신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주차장을 다 이제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더니만 새벽 기도 하실 때도 너무 혼란스럽고, 왜냐하면 차를 안 빼시니까 우리가 너무 피해를 입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놓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공용 땅인 줄로 다 생각을 하셔서, 이제 예배가 이제 임박해서 전화 드려서 차를 이제 빼주셔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왜 빼냐고 막 욕하고 화내고, 그러니까 전화하는 분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 새벽 예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고 막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았는데, 이 전에 계시던 분은 다 막아야지, 안 그러면 이제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다 막는 게 이제 성경에서 볼 때는 그런 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한 두세 자리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전환돼야 되는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침 되면 일부러 좀 빼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가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문이나 이런 데 대시고 막 아예 안 빼시기도 하고, 이런 간혹의 일들이 이제 생기긴 하는데, 그거는 또 저희가 이제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차장 하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법이 이제 유대인들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이제 부흥회를 많이 이제 다니면 부흥사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이 부흥회 다니면 다 이제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찰떡같이 설교하시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길가에 떨어지는 그 상황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2주 동안 요나 얘기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뭐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롤모델적인 선지자가 아닐 수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대상자들이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3일 정도는 최소한 도셔야 되는데 하루 만에 겨우 그냥 돌아버리고 그냥 끝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그냥 막 하셨는데도, 대충 하셨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받는 분들이 왕부터 해서 최대한 12만 명이 회개하는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는 씨를 이렇게 받는 자의 마음이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길가에 이제 떨어져서 소출이 안 되는 경우, 저는 씨를 뿌리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자녀에게 말씀을 계속 전한다든지,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계속 씨를 뿌리시는 분들, 우리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하나 이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우리가 전도하고 또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계속 뿌리는 일들을 할 때 소용없다, 너 그냥 너 헛일이다, 야 지금 봐라, 그런 얘기 들려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씨를 뿌리는 자신데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고요. 당장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녀나 누군가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근데 안 받고 뭐라 하고 반발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눈물과 오늘 예수님처럼 바닷가에 쓸쓸히 외로이 이렇게 앉아 계셔야 될 그곳으로 있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하튼 첫 번째 상황은 땅에 뿌려지지를 못했고 길가에 있어서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걸까? 말씀이 뿌려지는 시간에 다른 생각하시거나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길가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송실에 계신 분이 한 달을 넘어서서 있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길가가 될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구석진 것에 이제 방송실에 이제 계시다 보면 이게 잠깐은 괜찮지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다른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위험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계속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면이 주는 중요성이에요. 하물며 이곳에서도 길가에 계시면 일단은 그런 분들 중에 저희는 이제 교회에 모퉁 있던 기둥이 없으니까 좀 덜한데, 어떤 게 이제 교회에 기둥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아예 오시는 분들이 길가밭에 가시려는 분들이 딱 기둥 뒤에 아예 자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눈 이제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장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장이나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극장이나 자리마다 다 가격대가 다른 거 아십니까?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덜 좋은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당이 그러한 식으로 자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일 너희 회당은 요즘 말로 이렇게 모임의 장소, 교회를 말하는데,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 이렇게 보니까 에이, 별로 가난한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기 좀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대충 앉으세요. 자, 이건 일단 뭘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에 의하면 자리의 좋음과 나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사분들이 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자리, 은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예전에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제 더 얘기하면 잘못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돈을 받고 자리에 앉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 같은 데 열면 교회라도 돈을 이제 받고 자리마다 다른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좋은 집회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근데 이제 외국에 계신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리를 이제 배정을 하면서 이제 차별을 두긴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자리값은 조금 아니지 않나. 자, 근데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이제 무료로 그냥 자리에 이제 앉게 하다 보니 또 좋은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자리에 일찍 오셔서 앉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이 내 성전에 이제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당 밟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길가밭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긍휼을 받고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당 밟고 돌아가시면 안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히,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아멘. 두 번째 상황은 흙이 별로 없어요. 흙이 이렇게 깊어야 이제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흙이 이제 얇아서 돌밭에 그냥 뿌려지게 되니까, 돌밭에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라 뿌렸는데 돌밭이 인 거죠. 그래서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나오는 듯해요. 왜냐하면 흙이 있긴 있으니까 싹이 보여요. 그래서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싹이 우리는 최종 목표가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는 먹었을 때 맛이 그냥 나는 상황이에요. 비슷하게 가면 안 돼요. 자, 곧 싹이 나오나 이것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해가 강렬하게 비출 때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물과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제 잘 자라야 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농사가 또 망쳐지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제자니까 말씀 조금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주로 받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런 분 계셨대, 이거는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알기는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그 받으신 상황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인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행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냥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더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딱 예수쟁이야 하고 이제 끝나는 그거보다 날이 갈수록 해가 더할수록 뿌리가 내려지니까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양이 내리쬐도 자꾸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이내 다시 뿌리가 견고하니까 딱 이렇게
뿌리를 받고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 예수 해서 세움이 점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싹이 가지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끊임없이 예수요. 그래서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 저 교훈 받지 않습니까? 이때 사랑해라, 이때 인내해라, 이때 믿음을 가져라, 악으로 선을 이겨라,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우리 로마서 말씀 그 배우면 계속 그런 막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 입술 가운데는 뭐가 갈수록 흘러나와야 되냐면 감사가 자꾸 나와야 돼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근데 어둠에 자꾸 이제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되고 자꾸 그것만 가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한탄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 씨가 뿌려져도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자꾸 예수 뿌리를 자꾸 받고 세움을 받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근데 이러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상황도 참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상황은 뭐냐?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 안 되기를 원하시니까 계속 이런 주의를 주시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아까는 이제 흙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뭐 흙은 있는 것 같아요, 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시떨기들이 자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자꾸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또 작지도 않고 자라가지고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마음의 쓴뿌리나 이 가시를 자꾸 묵상해서 자꾸 자라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자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의 기운, 주님의 기운을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자라서 좋은 이 주님의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서 내 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자꾸 다른 상황들이 내 안에 자라도록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우리 농부들이 자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식물들이나 그 가지를 방해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가시가 자라도록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의 가시는 특별히 방해나 어떤 장애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덧붙이자면 바울이 내게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할 때 많은 경우는 질병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가시가 질병이라고 보지 않고 장애물이나 방해라고 봅니다. 구약에도 보면 가시가 설명될 때는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나아가고 사역적으로 자꾸 나아가고자 할 때 이렇게 자꾸 방해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총칭해서 성경에서 가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생각이나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맨날 신앙적인 거, 맨날 영적인 거, 맨날 말씀 그거 해가지고 내가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될 수 있겠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영적인 것만 너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도 같이 해결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분이신데
그 영적인 게 잘 되면 육적인 것도 더해진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이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나눠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예배 따로, 말씀 따로, 사회생활 따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사회생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두 가지 마음이죠. 이것 따로 저것 따로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거고, 이거 성경이 아닌 목사님이 사회생활 몰라서 그래. 아니요, 한 가지, 우리는 한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성령님, 그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이 세상 일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알미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그러니까 인내는요, 내가 참아야지, 참을 자 새기면 내가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와요. 믿음의 시련이 내가 알고 있어요. 옵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 안에서 계속 견딜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인내의 열매가 차츰차츰 맺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라니까요. 은혜로.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아픔과 참 의구심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가지 상황인데 3가지 상황이 다 안 좋아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이거 산술적으로 따지면 75%가 농사 망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마지막이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이 최후 승리예요. 그래서 나중 잘 되는 사람이 정말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신앙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상황 이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우리 마지막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 이게 핵심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근데 내가 막 좋은 땅 되기도 쉽지도 않잖아요. 이걸 믿고 있으셔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 나중에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최하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선교사님들, 특별히 아프리카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 제가 얘기 들어보면 정말 좋은 씨, 심지어 한국에서도 막 그 씨를 아주 것을 해서 뭘 심어도 일단 나긴 나는데 맛이 그렇게 없대요. 호박을 심어도 이렇게 막 물기가 있고 이렇지 않고 다 말라 비틀어 정말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그 소고기도요, 근육만 막 있어가지고 스테이크로 이렇게 먹지 못한대요. 너무 질기고 막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뭐냐? 좋은 땅. 우리 왜 신토부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리가 심어도 잘 나는 땅이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뭘 심어도 잘 안 된다 그럴 때 농사가.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가셨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 막 게으른 것 같아서 되게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으셨는데 나중에는 좀 이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잘 안 되고 잘 되어지지도 않는 척박한 기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땅 어떻습니까?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갖고 있는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 참 과일과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쌀은 남아 돌고요. 참 결실을 잘 맺도록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인삼밭 경영하시는 분 얘기 들으니까 인삼이 왜 몸에 좋냐면 그 땅에 있는 영양분들 한두 해 만에 다 먹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삼밭 한 곳에 짓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거기 못 써요. 그 땅 이제 다 베링, 또 새로운 땅을 또 찾아서 가서 또 이렇게 심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삼이 막 되게 좋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좋은 영양소를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인삼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정말 좋은 영양분이 가득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기왕지사 신앙생활 하는 거 30배 보다는 100배 다 열매 맺는 우리 모두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되지만,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이런 분위기를 딱 두 개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전도 받는 사람들의 분위기예요. 전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나 바울이 막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성경에서 이상향적으로 말하는 그 전도 말씀 받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거 하나가 이건데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넓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거 전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전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경을. 지금 보면 데살로니가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자,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100%는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중에 칭찬받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니까 이건 교회예요. 전도가 아니라 이건 교회 분들인데,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참 어려웠나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 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근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중인격자가 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기쁨. 세상적인 기쁨은 사라졌죠. 환난인데. 세상적인 상황에서는 바닷가 가서 외로이 쓸쓸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분도 눈물로 씨를 막 뿌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땐 또 어떻게 되느냐? 주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결실은 뭡니까? 주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근데 그 시작점은 뭡니까? 말씀을 잘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에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